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오늘 말씀은 하와는 선악과의 좋은 면에 끌렸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뒤 셋째 날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앉으신 뒤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며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과 내용이 요약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마가복음의 지향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복음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여기서 조금 시작이라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가 좀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신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세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 세대가 어떻게 복음을 계시받고 그 복음을 어떻게 확증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기까지, 복음이 처음 계시되고 계시된 복음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저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그 얘기가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한 줄 문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8장 26절까지 지난 시간에 좀 우리 말씀 공부했죠. 말씀을 나눴죠. 8장 26절까지 반복적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예수 자신이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반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드디어 8장 26절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돼?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계시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게 깨달았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알려주셔야,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서 연구해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다 사색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참 안 믿어져서 겉도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교회는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겉돌아요. 주님을 발견 못한 것이 역력해요.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고백한 사람은 뭔가 다르거든요. 삶이 100% 달라지진 않았어도 변화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신도 알고 남도 알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변화의 길을, 구원과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돼. 자신이 알고 남들도 알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님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드디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드디어 나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확정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절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목표의 절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막간에 어떤 사건을 하나 일으키세요. 눈먼 사람을 데려다가 2단계에 걸쳐서 고쳐주셔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 이후에도 단번에 고쳐주셨거든요. 단번에 다 고침 받았습니다. 단번에 눈을 떴고요. 시력이 손상됐던 사람들 다 시력이 단번에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대목에 와서는 2단계로 치유하세요. 한번 안수하시고 뭐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같이 생긴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걸어 다니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이제 보이느냐 그랬더니, 또렷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렷이 볼 수 있나이다 그렇게. 그래서 2단계로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1단계의 회복, 1단계의 주님의 목표를 이루고 이제 남은 2단계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저분이 그리스도셔, 저분이 메시아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지금 포인트가 주님과 지금 주님보다 몇 박자가 지금 느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끌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완성을 향해서 제자들이 부지런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완성과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길을 걸으셨어야 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이 마지막 부분부터는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치시고요,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2단계의 계시죠. 1단계의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어렴풋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그러나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광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치유는요, 또 긴 시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치유라든지 어떤 이적들을 행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라고 하는 일들은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보이시는 거다. 눈먼 사람을 2단계로 고치신 것은 제자들이 1단계 치유 끝나고 2단계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2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자, 주님께서 이제 31절, 오늘 본문이 되겠죠. 31절부터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뒤 셋째 날 일어나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만 알 게 아니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다가 영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뭐 권세 잡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 그냥 복만 잔뜩 나타나는 그런 제자의 삶을, 그것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여지껏 낮 권능의 주님이 계시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힘없고 나약하고 군맛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잡히고 모욕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셔야 하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가르치는 항목은 뭐냐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지금 9장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마가복음 8장이었어요. 8장.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다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30절부터 32절은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 일어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또 앞으로 제자들이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에 명확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아직도 나무 같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묻다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영광의 주님으로만 남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무능하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고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주님을 꾸짖을 듯이 베드로가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오히려 된통 야단을 맞잖아요.
된통 야단을 맞죠.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 사탄이 돼버렸어.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어. 내 뒤를 꺼져!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100점이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주님에게 대들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빵점. 100점 맞았던 게 싹 사라져버려요. 예, 바로 그런 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단 맞을까봐 베드로 야단 맞는 걸 봐가지고 두려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메시아가 고난 받으셔야 되냐, 이 말을 다시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아요. 자, 그러다가 9장 17절 그 앞에 보시면 9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농아죠. 농아인데 이 농아가, 이 벙어리가 말 못하는 그 영이 들어와서 말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뭐 뇌에서 어떤 신경이 뭐 끊어져서 그랬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게 혀 뭐 신경 뭐 이렇게 대뇌하고 이렇게 말하는 기능하고 신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 어떤 설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농아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뭐지? 그럴 때는 내가 떠오르는 그런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급함의 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내는 귀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이름을, 그가 활동하는 어떤 특성을 이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급함의 영은 떠날지어다. 또 혹은 화내는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축사합니다. 음란한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거짓말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뭐라고 귀신을 쫓으시냐면 25절을 보시면, 성경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하여간 뭐 벙어리 귀신이든 귀머거리 귀신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 아닌 영들은 전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더러워요. 음란한 영만 더러운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영도 더럽고요, 사기치는 영도 더럽고요, 네. 멍청하게 맹하게 만드는 영도 더러운 거예요. 졸게 만드는 영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귀신을 이름을 못 찾겠거든. 이 더러운 영아 떠날지어다 그러면 됩니다. 졸음이 찾고 오시면 이 더러운 영아 떠날지어다. 자기를 치지는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반항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난 현상을 이름화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쫓으면 그 영은 떠나게 되는 거죠. 영이 떠날 때요, 뭐 크게 뭐 성경에 막 발작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그렇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사람들이 사지를 붙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죽여버렸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귀신들도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서 그 영이 쫓겨나가는 방식으로 치유되는 거, 그런 것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렇게 귀신을 드러내는 거 쫓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축사자가 과시, 스스로 자기 과시가 된다는 거죠. 자기 과시가 돼요. 그죠? 내가 명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발작하고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막 벌벌 떨고 떠나지 않냐? 이게 사람이 영광받는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가
아무리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귀신이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와 자기에게 자기화되어 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 수치감이라든지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었어? 옛날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이 노부부인데 이제 믿음이 있는 이 부인이 믿음이 좀 없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축사를 받은 거예요. 축사 받는데 그 이제 남편 속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다방에 김마담도 내가 소개했고 또 무슨 다방에 S양도 소개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 이 영감이 어디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구 S양?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부부 사이에 귀신은 나갔는데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드러내고 무슨 여기 끌려다니고 뭐 어쨌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 그래야만 나갈 수 있는 귀신이라면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귀신이 들어올 때 들어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모릅니다, 귀신 들어온지. 근데 나갈 때도 나간지 모르게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나가기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곳에 귀신은 견디질 못하거든. 자기 성격하고 맞아야 딱 내 타입이야, 미스터 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앉아서 자손 대대로 내가 여기서 먹고 살리라 뭐 이러면서 머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귀신의 특성하고 반대되는,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자꾸 이 자기를 끌고 가면요, 그 속에 잠재있던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빛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뜰하게 나가가지고 벽돌 이렇게 딱 돌멩이 딱 들어보세요. 그 속에 있었던 바퀴벌레, 진해 그 빛이 쏟아지니까요 순식간에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영들은 빛의 길을 가고 거룩의 길을 가면 스스로 떠나기도 한다고요. 근데 간혹 떠나면서 들어온 줄 모르게 나가듯이 또 그렇게 또 나간지 모르게 나가버리지만 어떨 때는 가볍게 이렇게 성령께서 아마 그런 그 신호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가는 거야. 저는 이제 뭐 할 때 뭐 축사하면 이렇게 하품으로만 나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축사를 하면 하품이 나와요. 하품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더 깊이 이렇게. 그게 군대 귀신도 있잖아요. 여럿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품이 나와 이렇게. 저는 하품이 나가면서 떠나는 게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고 느낌도 달라지고 하품이 나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 방귀를 빵 하면서 그 뒤쪽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하여간 그 징후가 방귀로도 나가요. 방귀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해요. 어떤 사람 구역질하죠. 근데 이걸 원칙을 정해가지고 반드시 하품한다, 반드시 방귀 낀다, 반드시 구역질한다 그러면요, 꼭 구역질을 해야 나간 줄 알고 구역질을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또 해요. 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영적인 것 같은데 요상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어느 동 교회 가면 전부 여기 이 의자 이 양쪽 끝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하고 그 다음에 까만 비닐을 다 달아놨어. 딱 가보면 알아. 아, 이 동네 축사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면요, 설교 듣다가도 하고 막 검은 봉지 대고 토하고 난리야. 예. 비행기 처음 탄 사람 막 토하고 막 그러듯이 막 막 하고 막 기도하기만 하나면 탱탱 코 풀어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러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잘못된 습관에 빠진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귀신 나갈 때는 반드시 이게 있어 라고 고정관념을 가져버린 거예요. 다양하다니까. 다양해요. 제가 처음 귀신이 떠나는 것을 처음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 속에서 잔인하게 들어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발작하고 막 거품 물고 막 검은 눈동자는 하나도 없고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흰자만 딱 보이는 그런 상황도 몇 차례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얼굴이 막 술을 한 뭐 대병 마신 사람처럼 새빨개지면서 바당 쓰러지는 사람도 봤고요. 그렇지만 그걸 원칙으로 그게 반드시 귀신은 저런 식으로 드러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갖지 말라는 거죠. 다양해요. 자다가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대신 내가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나가는 거죠. 게으른 영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게으른 영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떠나버려. 자기 타입을 찾아서 또 떠난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와볼 수도 있어요. 옛날 내 집이었는데 그러고서는 다시 깨끗하게 청소됐으면 귀신 7 더 데리고 와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도록 스크럼 짜고 야 단단히 잡아 이러고서는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 얘기. 네. 하여간 알코올릭도 쫓아야 되고요, 마약의 영도 쫓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뇌가 손상돼서 계속해서 술을 찾기도 하는 면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그 정도가 될 정도면 정신병에 집어 가둬놓고 알코올릭을 치료하고 이럴 정도면 귀신도 함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쳐서 스스로 축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정서적인 환경도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면서 다른 즐거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면도 또 도움을 입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 혼, 육이 다 있잖아요. 영만 다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혼도 다뤄, 마음도 다뤄야 된다고요. 마음은 뭐예요? 의지의 문제, 자기의 지식의 문제. 지식 자체가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거 뭐 사람은 성적으로 끌리는 대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진 지식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서 배경으로 해서 귀신이 또 안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성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서도 바뀌어야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인정 못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음란의 영이 있다거나 그런 이들은 인정 못 받고 자랐을 때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빠지고 마음이 이제 그런 영에 열리고 그러는 거죠.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곁으로 갔습니다만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 부모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쫓으실 때는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되게 이제 말을 못한다면 듣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는 걸? 말 못하는 것을 농아라고 그러고 듣지 못하는 것을 농아가 그건가요? 아가 한자로 뭐예요? 우리 다 같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목사도 말을 못하고 성도들도 말을 못하고 다 함께 축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영들은 거룩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이 더러운 영. 어떤 사람은요 습관이 가지고 귀신이 막 드러나야 된다 이거야 막. 발작을 하고 막 무서워 막 벌벌 떨고 막 이래야 권위도 서고 그래야 또 불신자들이 또 믿는다.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 야 사람 속에 귀신이 있네. 근데 그 귀신이 예수 이름 명하니까 쫓겨나네. 그걸 봐야 예수 믿는다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축사하는 사역자인데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우연히 이제 뭐 그 집에 이제 신방 와달라 해서 갔어. 근데 갔더니 음식을 거르게 안방에 차려놓고 목사님 오셨다고 또 대접을 또 우리 성도들 대접 잘하잖아요.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 예수 믿냐 안 믿는데 그럼 저놈은 틀림없이 귀신 들려 있을 거야. 그게 이제 딱 공식이 있는 거지 이분은.
남편이 딱 들어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인사 잘 드려 뭐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딱 들어오는 처음 보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 그런 거예요. 나가. 이 나가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있다고 전제한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 그러는 거거든. 근데 남자는 귀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주인인데 어딜 나가라고 그래? 저 남자 누구야? 저 사람이 지금 목사야?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계속 나가! 내가 다 알아. 나가! 이런 거예요. 뭘 알긴 뭘 알아. 난리가 나가지고 너 교회 나가지 마 오늘부터. 이렇게 된 거야. 너 오늘 교회 나가지 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애들 교회 나가지 마. 미친놈들 같은 일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만을 다룰 게 아니라 사람의 정서의 문제, 지적인 문제, 의지의 문제, 그다음 몸의 뇌가 어떻게 됐는지,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악한 영 하나만 취급한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그 죽은 아이, 소녀에게 난리다구 마시고 살려내셨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그 아이에게 가서 먹여라 그러잖아요. 먹여라. 먹고 육체도 기운 차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마음도 평안이 오고 다시 두려워 떨지 않는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도 안정이 오니까. 그러니까 귀신만 다루고 죽음의 영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좀 제가 곁으로 갔어요. 다시 원래 메시지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왜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먹고 못 알아먹는 말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를 치료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고침 받죠? 네. 고침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0절에 쭉 내가 다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3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알아먹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농아에게서 보여진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농아를 치유하면서 객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야 영적으로. 얘는 육체적으로 말 못하고 못 알아 듣지 못하는 아이지 너희들은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말도 못하는 자야.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가 구원되고 너희도 구원돼야 한다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걸 환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 바로 이 농아와 똑같은 거야. 이 더러운 귀신에게 들려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 앞에 왜 이 일을 행하셨지? 연결해 보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굳은 일에서 좋은 일로 바꿔주셨든 좋은 일을 더 좋은 일로 바꿔주셨던 간에 주님이 하신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왜 이 일이 내게 나타났지?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지?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그 축복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고침받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지금 고침받아서 회복이 됐는데 고침받기 전에 그 상태는 나의 어떤 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였지? 이렇게 찾아내라. 내가 두려움이 있었는가? 심약한 사람이었는가? 내 생각 습관이 잘못됐었는가? 내 말 습관이 잘못됐었는가? 뭘 고치러 가시는 건가? 이걸 찾아내야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치유를 주셨습니다. 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이런 말,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언도요,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CEO셨는데 그 CEO가 찾아오시면서 나중에는 매주 오시는 거야. 매주 예약 전화해가지고 매주 찾아오셔. 매주 찾아오시면서 딱 이게 역시 또 이제 CEO답게 쫙 봉투를 싹 나중에 펴보면 띠도 풀지 않은 돈이 이렇게 한 뭉쳐가 딱 100만 원씩 오시면 목사님 싹 밀어 이렇게. 근데 무슨 주님께 처음에는 무슨 주시는 말씀을 했죠. 근데 본인이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때까지 오는 거야. 이분은 뭐 패턴이 있으시더라고. 끊어졌다가 한 몇 개월 혹은 1년쯤 있다가 또 갑자기 연락이 오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매주 나중에 나도 반대로 딱 오지 마세요. 이미 드릴 말씀 드렸습니다. 저 자판기 아닙니다. 나는 드릴 말씀 드린 저는 듣고 싶은 말을 짜내는 누르면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가 나오고 환타 나오고 환타 나오고 그런 사역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세요.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다 있어. 내 소원, 내 갈망을 채워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면이 있어요. 베드로도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것인가?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 근데 그게 초점이 어디 있어요? 동기가? 숨은 동기는 내가 주님 덕을 봐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오직 이거 하나에만. 주님께서도 길에서 오실 때 제자들이 논쟁한 것을 아셨죠? 뭘 가지고 논쟁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33절부터 보시면 누가 가장 큰가 그랬죠?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했대요. 왜?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주님께 가장 큰 공헌하는 사람인가? 누가 예핵관인가? 뭐 이런 거죠. 누가 예핵관이냐? 이런 거지 이제. 예수의 핵관이 누구냐? 뭐 이상한 용어가 나오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3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근데 첫째가 되기 원하는 것을 나무라시지 않아요. 첫째가 되고 위대한 삶을 살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잘못됐다, 부자가 되는 삶을 잘못됐다 하시지 않는다고요.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오르는 것을 주님께서 노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아주 위대한 위대한 과학자로서 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싫어, 아이고 교만한 것,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순수한 열망과 욕망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높임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뭔가 공헌을 하라는 거죠. 뭔가 희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말자가 돼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될 것이다. 모든 죄짐을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는 상황까지,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사탄이 돼버렸지. 다른 말씀은 거절해요. 자기 고정관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해요. 목장도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야 평안을 누리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든지 그냥 이게 내 마음에서 저 변두리로 가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듣기 싫어하는 게 듣기 싫어요. 네. 그런 걸 테스트해 봐야 되거든요. 교인들도 성도들도 지도자가 되려면 평신도 지도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교회의 어떤 사역자가 되든지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걸로 잘하고 있어, 유능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상황을 빌어서 이런 상황도 너는 기꺼이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시험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마귀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없는 승진은 없거든요. 근데 승진만을 요구하고 승진에 관한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고 네가 가서 섬겨라 이 말은 듣기 싫어하고 네가 죽어라 그 말은 듣기 싫어하고 네가 져라 그 말은 듣기 싫어하고 네가 높임 받을 것이다, 네가 인정받을 것이다, 결국은 네 남편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네 남편이 결국은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보면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다. 네가 칭찬받기 원하고 네가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 이것에서는 오케이. 주님께서 인정.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네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네가 맨 마지막 제일 뭐라고 하나 제일 꼴찌? 아니 꼴찌가 아니라 제일 네가 막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주여 제일 꼬붕? 커피부터 날라. 네가 이 회사에서 오너십을 가지려면 네가 대표가 네 목표라면 그러면 커피부터 날라. 청소부터 해. 쓰레기통부터 버려. 뭐 이런 거잖아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 그 밑바닥을 안 알아,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로 상승 기류만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승진하기 원하고 더 높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 기꺼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자기가 마치 신입사원인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그런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만 폐역이 아니에요. 선한 폐역도 폐역은 폐역입니다. 하와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와는 선악과의 악한 면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하와는 선악과의 선한 면에 이끌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왜 나빠요? 먹기에 나쁜 걸 먹어야 되나? 먹기에 좋다 그래서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있다 그런 말 있잖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은 아름다운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먹기에 좋은 곳에 손을 뻗게 돼 있다고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언뜻 보면 이게 악한 게 아니야. 이게 불순종이 아닌 것 같아. 선한 면에 이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좋아 보이는 면에 이끌리고 있어요. 더러운 면에 이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면에 이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면에 이끌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폐역이 아니야, 불순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내가 좋은 말씀만 듣고자 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여자분 같아요. 그 전에 한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조그만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상어가 배를 뒤집고요. 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땅에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꺼내놓으면 숨 못 쉬니까 몸부림 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배를 막 드러내고 하얀 배를 드러내고 막 몸부림하는 거예요. 저러다 죽겠네. 저러다 죽겠네. 그 환상을 보면서 죽겠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역시 여자분이세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남편께서 암이 깊으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러다 죽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이 깊다고 하는 것을 또 오랫동안 이제 병간호 하면서 지치셨는지 그래서 그러신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픈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또 주셨어.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흰 장갑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어요. 다른 메시지도 있어요. 다른 메시지인데 마지막에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흰 장갑에 흰 천을 들고 있다가 그 흰 천을 나무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덮는 거예요. 보니까 관이에요. 관을 딱 덮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보니까 자기 이제 모친께서 병이 이제 그 암으로 진단 받으셨는데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사신다 하는 위로를 좀 받고 붙들고 기도할 뭐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제가 덮고 넘어갑니다.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병에서 건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다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축복하고 끝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분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었어요. 결혼 예식 장갑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 할 때 참 괴로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매님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거나 뭐 이런 상황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그 정도로 이제 끝냈죠. 꼭 연락을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의 악한 면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그 선한 면에 이끌렸듯이. 근데 선한 면에 끌렸다고 해서 이것이 폐역이 아니다? 아니었죠. 그 선한 것에 이끌려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이 됐고 그래서 멸망을 가져오는 인류 가운데 멸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말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사탄과 같아지라고 유혹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유혹받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탄 닮으라고 유혹받은 게 아니라니까. 나 닮아 뱀에게 그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다시 살펴보면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에요. 유사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있어요.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8장을 한번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하나냐 선지자도 있었고요. 많았는데 왕궁 중심에서 활동하던 사람은 하나냐였고, 예레미야는 좋은 예언을 안 하니까, 듣기 즐거운 얘기를 안 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막 맨날 얻어 터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폐역을 회개치 않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의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희들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얹어 놓으셨으니까 바벨론 왕 밑에서 생활하세요. 끌려가셔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까지, 희년을 주실 때까지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과수원 만들고, 거기서 농지 개간해서 곡식 거두어서 먹고 70년 후에 되돌아오도록 순순히 가세요. 그러면 왕도 살고 백성들도 다 살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기보다도 자칭 스스로 자기를 예언자로 취임을 시켰어요. 하나냐가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마음속에 듣기 좋은 말로 바꾸고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바벨론에서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포로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의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예언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또 다시 꺾었다고 그 나무 멍에를 하나님께서 철멍에로 바꾸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고 난리가 났죠. 그게 28장 1절에서 4절에 거짓 예언이 나오고요. 스스로 선지자가 된 그 하나냐의 잘못됨을 예레미야가 29절 32절에서 그렇게 또 지적합니다. 그 잘못된 거다. 그냥 여지껏 누적된 벌로, 죄로 인해서 벌을 순순히 받고 그 징벌의 연수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바벨론에게 질 테니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냐 말이 달콤하고 더 좋은 거예요. 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절대 포로가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듣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전번에 어떤 분 예언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집회를 왔다가 어떤 여성을 딱 가리키고 딱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에게 남자가 오고 있다. 남자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손 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남자는 한 손에는 사역을 가지고 있다. 사역자다. 한 손에는 돈이 있도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남자를 만나는데 3개월 안에 만나게 될 것이고 아주 행복 넘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예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누구로부터 예언을 들을 때 예언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읽은 것을 예언처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읽어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막 자주 우리 성도들한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정말 예기치 않게 딱 하실 때는 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처음 예언이니까 모르니까 내가 예언을 막 담대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알잖아. 저 사람의 갈망이 뭐고, 저기는 저 집은 애를 원하네, 저 집은 지금 승진을 원하네, 저 집은 직장을 원하네, 저 집은 지금 자식 대학을 원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집은 지금 집을 원하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또 드러난 욕망 말고 드러나지 않고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읽어질 때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에게 선포하는 예언으로 착각하고 예언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더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뭐 한마디 또 이렇게 블레싱 해주시는, 뭘 지적하시는 거든 아니면 축복하시는 말씀이든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 자신이 완전히 거기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완벽한 분별 가운데서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 안 설 때는 침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인생의 그 모든 멍해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나도 말하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리라 이거 하고 싶다고. 강현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니까. 어? 형제 5년 내에 분당에서 첫째 가는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싶고, 여기에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말리면 안 돼.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전에는 담대하게 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겁이 나. 다시 옛날에 처음 예언할 때 겁이 나듯이 지금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겁이 나. 그래서 옛날에 했던 예언이 뭔지 다시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이건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뭐 이러면서 분별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지금. 성도들도 또 목사님 또 체면이 있으시지. 이거 안 이루어졌는데도 좀 딱 넘어가고 봐주고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 생각하면 막 긴장이 돼요. 근데 이것부터 저 자신을 봐요. 내 스스로 나를 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 스스로 나를 임명한 거 아닌가. 어?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업시킨 거 아닌가. 내 스스로 나를 선지자라고 그런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나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야 돼. 사역이 됐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당신은 정말 교사입니다. 뭐 이렇게. 당신은 정말 교사 같습니다. 정말 목자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목자가 맞으세요. 이런 거. 정말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우신 것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에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검증대 위에 자신을 놓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위로부터 콜링을 받을 수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임명이 있는데 주님은 부르신 자는 많으나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택함이라는 것이 임명을 말하는 임명. 주님은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세요.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부르세요. 그러나 임명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는 하나님의 인정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12 사도의
이론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으십니다라고 박수를 받고 12사도 마띠아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서 그냥 스스로 자기를 임명하고 그렇게 나서서는 안 돼요. 충분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예언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서 그의 기름 부음을 보면서 그의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의 삶의 열매를 또 드러내면서 인정받는 것,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 제자들의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영적 상태의 이야기가 조금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각각 나눠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뭐든지 스스로 자기를 임명해서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는데, 그런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새 가족들이 여기 들어오면 갑자기 굉장히 자기는 영적인 굉장히 이 예언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걸 태를 안 내. 나는 그걸 보고 있는데 딴 사람한테 조용히 이렇게 싹 지나가면, 집사님 좋으신 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신 것 같아요. 얼굴 희색 있으면 좋지. 또 지나갈 때 영이 맑으시다 뭐 이러고 주둥이를 그냥 그걸 가르쳐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예언자로 임명해서 자기가 뭔가를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뭐 주님 뭐 주실 때 얘기하는 건 괜찮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뭐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돼 있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은 항상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전부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우리 서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합시다. 하와는 선악과의 선한 면에 이끌림 받은 거지 악한 면에 이끌림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선한 면에 이끌려서 취한 행동이 결국 폐역이었고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리고 멸망을 가져온 것이다. 하와는 사탄으로의 어떤 유혹을 받은 게, 사탄을 닮으라고, 사탄을 닮아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다. 선한 측면이죠 이게.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되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그것도 받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원을 부인하고 그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못하면 이스마엘 사역을 하는 거야.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애를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애를,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어드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려야 돼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이걸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했던, 그래서 결국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갈등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스마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다. 그건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이스마엘 사역을 아브라함이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걸 거절했다면 이삭은 더 빨리 태어났을 수 있어요. 중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너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하고서 100세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게 굴복할 줄 알아야 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도 당겨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시지? 그러면 내가 무슨 수라도 써야지. 뭐 이렇게 막 길길이 뛰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라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기 넘기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미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빠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 아버지, 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아버지, 제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제 뜻을 이루다가 주의 뜻을 무너뜨리고 주의 뜻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출 때 따라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보다 불기둥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가 되게 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도 내게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도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란다 파라가 소르벨라 디아라바스 오르벤나리 안다라시 아라발라 카마라 디아라바스 옥마라 디아라바냐르가시 알라 단다라스 브라가 티오르던 샬란다라 디알바르스모스 이샬보르 텔론 산다라 디알라바란다 오라 디아라바스 샬란다라 디아라바스 우리의 기목거리 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도 경솔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너를 부인하라 하시는 그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의 악한 것도 피하게 하시고 선악과의 선한 것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의 악한 것도 버리게 하시고 선악과의 선해 보이는 것도 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 카리안도로스 바살라이데 오란다리온 솔로디멜라 카리안바라스
이마라 주오랄라 카마란디아라바 소라벨라디아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도와주시옵고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그에게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구름기둥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이실 때까지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으실 때까지 주님 주목하여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타리온도로스 마셀라바라티아라바 우라바티오르다마샬란바라티아라바.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